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3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하기도 하죠.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누구나 갖기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이지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신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보통 5단계의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부의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보죠. 의사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도 찍은 결과 뱃속에 암이 다 퍼져서 수술할 길도 없고 이젠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면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 거부의 반응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잘못된 진단에 의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서나 같은 진단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이 병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열심히 살 텐데. 혹은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서 나의 이 병만 고쳐준다면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네 번째 단계로 옮겨집니다. 이 넷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즉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마지막은 포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불이 점차적으로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다가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평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혹시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는 비자를 받아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나의 유일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지옥에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제가 불안한 나라의 재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가졌을 경우에 그 돈을 가장 안전하다는 스위스 은행에 맡겨두기를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 돈을 안전하게 다시 찾아 쓰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자신의 돈을 스위스 은행에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현찰을 큰 가방에 담아서 스위스 은행 앞이라고 쓴 다음 그저 무조건 우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그 돈이 스위스 은행에 잘 예치가 되는지 그 절차대로 돈을 보내고 또한 스위스 은행에서 이 돈이 잘 입금되었다는 영수증을 받은 후에야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우리도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논리에는 이 구원이 인간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은 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주님이 하신 구원 역사를 내가 믿는다는 뜻이죠. 즉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존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 신앙에는 법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측면만 있고 경험적인 측면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경험적인 측면만 있고 법적인 측면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험이 올바른 체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에는 반드시 법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성경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경험적인 측면, 즉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산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그 복권의 상금이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 혹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단을 지속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인데 그 결단이 참된 결단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올바로 참되게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결단을 하고 또 애를 쓰는 그러한 상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후부터는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아닌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첫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색깔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주셨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셨고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을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마치 TV의 안테나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TV에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가 들어와서 화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마치 안테나가 고장난 TV처럼 아담과 이브가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 그 후에 자녀들을 낳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이 고장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여지껏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은 바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화면이 다시 보이게 되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저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측면에 속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경험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상에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낳음을 받았다는 이 경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라는 개념을 가진 그 단어 속에는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신은 그저 초월자요, 절대자요, 전능한 자라는 의미는 있지만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실 나와는 멀리 계신 분, 나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관계는 없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 안에 느껴져서 한없이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을 받으면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강의에서 왜 모든 사람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면 자기 속에 빈 곳을 느끼고 또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빈 곳을 느낄 때 이 빈 곳을 채우고자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돈이나 권력 또는 지식, 명예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빈 곳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빈 곳이 생긴 것은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심령의 빈 곳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집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참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3번씩이나 통독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이 성경은 그저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느껴지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책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나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한없이 감격하며 울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던 그러한 그저 경전과도 같은 성경 말씀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속사람이 변했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쳐두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의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손잡아